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또 빠진 사람이 섭섭해하고 이래서 그런지 누가는 그냥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그 뒤에 가보면 이 헌금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 헌금을 각 그 지역에 들리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제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물었는 게 사실은 이제 헌금을 거둬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헌금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24장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오늘 그걸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복잡해져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놓쳐버리니까 헌금 얘기는 여기서는 빼고 할 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라는 말은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 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거의 당회장 수준이고 담임 목사 수준이고 또 감리교로 말하면 회장 이제 감독 이제 수준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대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이제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야고보 대장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야고보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 때도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야고보 맞죠? 네. 야고보가 의장이 돼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니까 이제 마침 장로들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 천주교로 말하면 알현한다. 그 교황을 만나 보려면 알현한다는 말을 씁니다. 원래는 이게 임금에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 그 교황에게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만나러 갔는데 장로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바울이 이 다소에서 10년 하고 집거했다가 이제 안디옥 사역을 하고 헌금 갖다 주고 예루살렘 회의를 끝나고 이제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거의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여기서 투자를 합니다. 길게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사역 보고를 하죠. 1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역 보고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 유대인 사역입니다.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고 가정교회로 가고 늘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고 나중에는 베레아부터는 혼자서 쫓겨다닙니다. 전에는
동행들이 같이 쫓겨다니고 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혼자서 쫓겨서 가고 뒤에 이제 그 수행 그 일행들이 따라오고 또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서 준비해놓고 또 가기도 하고 이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혼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쫓겨다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역 보고 가는 데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방인들이 참 잘 믿었고 열성이었고 그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 안 하고 있는 이면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 말고 중요한 건 사실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흔들리게 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표면적인 거고 뒤에 숨어 있는 얘기를 말을 못 합니다. 실제로. 내가 유대인들한테 갔더니 유대인들이 쫓아내더라. 그 얘기를 유대인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은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있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수만 명을 5만 명으로 계산하면 바리새인의 8배가 넘는다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만큼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것은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또 절기를 따라서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부분은 네가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예수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그 기독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회당 자체를 바울에게 내줘야 돼요. 이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으니까 안 된다. 나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또 하나님 은혜스러운 거 내 그동안 느낀 거 감사하다. 그러나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죠. 이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자기가 털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살려면 사회인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 예수 믿으면 가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들하고 교류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존경해주고 서로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딱 제사 지내지 마라 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 유대인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생각하면 너무도 좋은 건데 여기 와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건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열성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완벽한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괴리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한동안 많이 썼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시험 치는 것은 일요일 날 꼭 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안 치고 났더니 학교 가서 맨날 꼴찌하고 야단 맞고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는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등 하려면 주일날 시험 쳐서 자격증을 따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애가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막 곤란이 일으키는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는 점점 더 심하고 어른은 그래도 속이면서 그 안식일날 주일날 무슨 일을 해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상관없는데 이 아이는 그거를 못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회에 부적응 아가 기독교인이 되지만 그 기독교인이 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줄 모르면은 결국은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온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역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 때문에도 안 놔두고 놓을 수도 없고 그동안 했던 그 관습 때문에도 안 되고 그걸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결의를 한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율법을 포기할 거냐? 아니다. 그럼 잡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 놓고는 있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자격이 없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든지 아니면 그 가진 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게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거 예수를 전파하고 이방한테 전파하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할례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아들들에게는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 했는 게 분명한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런 걸 안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방법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제안을 해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실은 이 모세는 바울은 모세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고 자기도 서운한 것을 오기 직전에 갱거리아에서 머리 깎고 결례를 행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서원했는 결례를 한다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이중 성격을 쓴다. 안 해도 된다 해놓고 했다. 이럴까봐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자기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귀신 들려서 돈 버는 사람을 귀신을 안 쫓아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기는 할 수 없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주석에서는 기독교인의 정중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우기 좋잖아요. 정중함. 외우기 좋으니까 꼭 외우세요. 우리가 하다가 참 이게 기독교인은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일날 해야 되느냐? 또 이게 헌금을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꼭 이게 그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매이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과 다른 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바울 신앙으로 보면 약한 사람 기준으로 따라야 돼요. 그걸 따라주고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그게 어린애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시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정중함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애들 신경 안 쓰고 찬물 뻘떡뻘떡 마시다가는 애들 설사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하지 않으려면 그 불신자들의 눈높이를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들 보는 눈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는 뭐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해요? 꼭 필요해요. 왜요? 그게 이제 뭐하고 같은 거예요? 몽학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그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예수 따로 믿고 율법 따로 지키고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그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회당이 자기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 자리를 위해서 일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건데 그거를 다 폐하고 이거 다 소용없다. 우리 믿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 것을 회당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관례를 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강론할 때는 회당에서 강론할 때는 잘 듣습니다. 그렇지. 그 말이 그렇지.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그 메시아 그거 맞다. 그래서 다 좋아하고 내일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원론을 얘기할 때는 다 좋아하는데 시행세칙에 가가지고는 제사 지내지 말아라. 헌금 안 해도 된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된다.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가지고 사람을 꽉 잡았는데 안 나와도 된다. 그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다음에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가 아니라 기도하고 견뎌야 되죠. 죽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는 거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됐지만 자기는 마지막에 붙는 관제가 되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귀담아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 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은 이제 서운한 사람입니다. 서운하면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실인은 일어로 술 마시지 않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머리 나중에 마지막에는 머리 맨 처음 나실인으로 있을 동안은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정결 예물이 많아요. 소도 잡고 거기에 이제 그 소재 드릴 것도 있고 많은데 비용이 많습니다. 그 비용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이제 지불하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이 내주면 그걸 굉장히 좋게 점수를 많이 후하게 쳐주던 그때인데, 이 네 사람의 이 결례를 원래는 뭐 없을 때는 속죄 제물을 비둘기라도 드려야 돼요. 무조건 드려야 돼요. 한 사람 앞에.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 드릴 때는 소를 잡지만 이제 양을 잡는 사람도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신앙 계급에 따라서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낼 수 없을 때는 이제 누가 내주는 것을 크게 쳐줬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놨다. 서운 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있으니까 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네가 지불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하더니 아니네, 저 하고 있잖아. 지금 저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지금 여행을 길게 하고 와서 저거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이 되도록 하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고, 그러면 니는 안전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소용없어요. 세상 일은 결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의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기도하고 입을 열면 기도만 들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편에서 교회 지도자가 제안을 한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교회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은, 야, 내가 그동안 전도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25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기 있을 때는 유대인 기독교인한테만 신경 써라. 나머지 것은 우리가 네 보고 얘기할까봐 미리 내가 다 네 가지 금지 사항을 다 했다.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 바울이 직접 들고 그 안디옥으로 갔어요. 근데 나머지 안디옥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꼭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다 보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너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에게만 신경을 쓰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예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면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위하여 왔고 율법을 따라 죽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초등학교 교사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등급이 다릅니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등급이 있는데 이 장로가 봤을 땐 야 똑같은 성도 아니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이와 같아요. 곧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이 어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이 어른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데 어른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초등학생이라는 거고 어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고 희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을 보면 보이지만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은 그 어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성도의 신앙 등급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신앙 등급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게 더 상을 줘요? 하등에 있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등급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의사에게만 환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등급이 낮은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만 신앙 등급이 높으면 오히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똑같다. 누구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 등급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줬다. 저는 그거를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벌레보다 낫습니까? 마른 막대기보다 낫습니까? 동일한데, 근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그보다 못한 나를 뭐하고 같게 해줘요? 뭐하고 같게 해줘요? 하나님과 같게 해줘요. 예수님과 동급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 너희를 신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구약부터 있었어요.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왕처럼 죽고 용사처럼 쓰러지느냐?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왕처럼 살거나 용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비실비실 대면서 골골하면서 100년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금방 죽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빌빌 대라. 그러니까 사회 가가지고도 말도 못하고 구석에 이래 앉았다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음 회의에 나오지만 이번 회의 석상에서 큰 소리 치고 막 목숨 내고 다음 회의에 가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됐나 이래 성질 나가지고 갔다.
그게 비실비실 되는 사람만 까지 나와요. 제가 뭐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37명의 학생이 어떤 학교. 근데 그런 그 중에서 제일 빌빌 되는 게 제일 가장 오래 하면서 제일 동문들 중에서 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일 빌빌 될수록 그게 하나님의 공평성으로 살려주는 거. 대통령 하면 5년밖에 못 하는데 더 잘하면 중간에 내려와야 돼요. 얼마나 국민의 그 경제를 위해서 애썼어요. 뭐 애쓴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대통령 바뀌니까 바로 갑자기 뭐 집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신앙 등급이 낮은 자가 은혜롭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한 명이 장로가 되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너무하게 인사 받을 생각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전엔 인사 잘하더니 인사도 안 받고 문 앞에 딱 이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참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 등급이 높아지면 웃을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교회 일을 걱정하느라고 애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보이지만 오히려 높아지면 안 보이는 거.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의 마음을 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동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결례를 내가 그걸 결례했는데 이래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방금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마쳤는데 안 되냐? 안 된대.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대로 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말기는 것을 신고하니라.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 공동 번역에는 결례를 행하고 예물 바칠 날짜를 신고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이니라. 이게 공동 번역이 좀 낫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7일째 가가지고 붙잡히거든요. 이 제물도 드릴 사이도 없이 붙잡혀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돼 갑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공동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물 이제 내가 요 기간 안에는 내가 머리도 안 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끝나면 머리 깎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날짜에 되면 그 제사 드릴 순분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만기가 가까워오는 7일 가까운 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죽이려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천부장이 와서 체포를 해서 이제 로마 사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교도소 이제 가서 묵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그래서 제일 안전하고 푹 안심하고 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나 이런 게 없이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성경 읽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도소는 정말 좋더라고요. 뭐 좋다 이러니까 군대보다 못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은 교도소 산다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방학이나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소리도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이 터졌을 때 어찌할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찌할꼬 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만 매달려서 우리는 아는 게 분명하잖아요. 모르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외형으로만 자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칙에 맞춰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정중함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줬을 때 그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중함을 지키는 것이 그 괴리가 없는 거예요. 괴리가. 그걸 모를 때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교회 가면 사회가 걱정되고 사회 가면 교회가 걱정되고 여기 가도 걱정 저기 가도 걱정인데 괴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사회가 걱정이 없고 기쁘고 또 교회 사회 나가서도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할꼬 묻지 마라. 세상 방법 쓰지 마라. 소용없고 오히려 쪽팔리고 그 흉내 내다가 조금 붙들리면 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복 있다, 잘했다 칭찬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